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 정신을 우리가 기리고,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 또 그들을 기념하는 기간이 바로 6월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보면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희생의 그런 헌신을 한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적의 수류탄이 아군의 이 군대에, 그것이 중앙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한 젊은 군인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자신은 장렬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동료들을, 이 전우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전우를 살리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이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피를 흘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이뤄놓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의 그러한 맥락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여러분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삶으로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 읽은 것처럼 경건한 자, 의로운 자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을 상실해서 자신이 과거가 어떤지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요 참으로 슬픈 일이고 고통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병에 걸린 분들도 있죠. 자기가 어디 사는지, 자기 이름이 뭔지, 가족조차 못 알아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큰 슬픔이고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민족의 이런 과거의 이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뿌리를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이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왜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계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순국 선현들의 그들의 희생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안은 그들의 희생 속에서, 그들의 바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전도사가 이제 작은 교회에 담임을 맡아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설교의 이 처음 설교의 서론 부분에 어떻게 이 도입을 시작을 해야 될까 늘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 하고 가서 한번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은 자기 아내와 동거하기 전에 오랫동안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이 땡그레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하고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깔깔깔 웃으면서 막 웃음이 이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가 생각하기를, 야, 나도 한번 그러면 성도에게 가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기를, 저는 제 아내와 동거하기 전에 오래도록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집중을 안 하던 성도가 갑자기 그 시간은 집중을 하고 전도사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흥분되고 성도들이 바라보는 곳에 순간 이 기억이 까먹어가지고 그 다음 것을 잊어버렸어요. 다음의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가 뭐라고 마무리를 했냐면,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은요, 도대체 이 전도사가 과거가 어떻기에 도대체 이 아내와 살기 전에 누구와 그렇게 동거를 오래 생활을 했나, 의구심이 이제 많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 이 전도사가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기적인 기억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상당한 큰 어려움과 고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과거와 역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이처럼 자유와 평화를 얻게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이 그 순국 선열 이전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던 그들의 희생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이 나라를 우리는 또한 잘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국 선열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더욱더 회복해 나갈 수가 있고요, 이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억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 성경 구절에 여러 구절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재의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이 현재의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독립운동가 중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보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문화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은요, 총과 칼로서 세계를 압도하는 그런 나라를 꿈꾼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정신을 통해서 세계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꿈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이 과거의 아픔과 그리고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될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꿈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바라는 꿈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어떤 나라로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힘과 칼로서 이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문화와 정신으로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그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될 때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할 때에 대한 그런 분명한 좌표가 방향성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요, 과거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기억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숭고한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가슴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을 자식들이 기억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런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른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이상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희생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보답하는, 그 사랑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형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 희생과 그 주님의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앞서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희생에 응답하는 그런 마음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와 이렇게 평화를 얻게 한 그들의 순국선열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희생을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지, 그렇게 헌신을 했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사랑의 가장 위대한 큰 사랑이 뭐예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이 헌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의 이 고백 중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뭐 어떤 영웅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이웃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였던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런 어떻게 보면 소박한 그런 마음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이와 같은 헌신,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가치, 이웃과 가족, 이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마음에 담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희생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감사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희생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이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마워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요, 죽겠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죽겠다라는 말을 좀 느리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죽겠다, 죽겠다 하면 그것이 어떤 말이 되냐면 죽게 있다. 할렐루야. 죽겠네도 그냥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죽게 있네. 그게 길게 하다 보면 죽게 있네, 이때가 죽게 있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여러분 죽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런 고백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고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국 선열에 대한 그런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또한 정말 어떠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게 너무나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자. 삶으로 드리는 응답을 우리가 이제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좋습니다. 기억하는 것,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기억과 감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 대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보답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순구선열의 이와 같은 희생의 바탕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삶을 우리가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무명의 용사의 묘비병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죽었고 나는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죽었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이지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 잠깐 흘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총체적인 삶에 있어서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또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나라, 이 땅,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좋은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세상 속에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봉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가대로서, 또 남성교회로, 여성교회로, 또 여러 부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받았고 주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적인 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국 보훈의 달, 이 6월 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또한 나라를 이 나라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